직분은 직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대교회가 직분자를 뽑는 날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얼굴이며 교회 품격을 결정짓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직분자는 무엇이며 또 교회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직분자인 우리는 직분에 더욱 충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앞으로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저런 성경적인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교회에 원망이 있어요. 교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공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격과 또 인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고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 전라도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누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본토에서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성장돼서 교회 기독교인이 되고 또 일원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파 기독교인은 뭐냐면은 유대인이지만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자라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호주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라서 와가지고 교인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한국인이지만 한국 본토 한국인이 있고 해외 출신의 한국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문화권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에 좀 다르지 않아 없잖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공평이 있게 된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금을 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금을 주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교회가 불공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평등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원망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단 말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있는 수에 비해서 오늘 3,000명이 갑자기 왔어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교인이 3,000명이 왔다고. 도대체 어쩐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며 식사를 누가 지금 대접해야 되는 것이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사람은 많아졌는데 섬기는 사람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12명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뭔가 하나 빠지게 된 거예요. 고의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만 선호하고 헬파 사람을 박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자가, 섬기는 자가 적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은 많아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 해결이 뭐죠? 직분자를 뽑아야 되겠다. 교회에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7 집사님을 지금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뽑히게 되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교회 필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필요를 채우고 교회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직분자가 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직분자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세요. 결코 한, 두, 세 사람의 직분자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교회의 다양한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뛰어들다가 그냥 함께 교우들을 많이 시험 들게 만들고 같은 동료 직분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자충우돌 하면서 여기저기 월권을 하기도 하고 고난을 남용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사람을 뽑아서 될 문제만은 아니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많은 짐들을 사람을 뽑아서 함께 나눔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교회 필요에 의해서 뽑혀졌으니까 교회 필요를 채우는 일, 교회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맡아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드시 자격이 있게 됩니다. 자격 기준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뭘까? 돈이 많아야 될까? 건강하고 몸짱, 얼짱이어야 될까?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되는 것인가? 사회적인 친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학식이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물론 학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물질의 많은 것들이라든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경제가 있어야 돌아가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야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1차적인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1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왜? 교회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흐름들을 알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교회 일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과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현재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행해집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재능이 아무리 좋고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이 교훈을 따라서 이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뽑혀지는 직분자들도 믿음 충만, 하나님의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또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뽑혀야 된다. 또 이런 직분자라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고 또 직분 자체가 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이 무겁습니다. 짐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직분 감당하면서 부담스럽다, 내년에는 이 직분 내려놓겠다 싶은 생각이 있죠. 그거는 직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라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고 싶어하는 그 유혹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 기도해야 된다, 그 사인이란 말이죠. 세 번째, 직분자는 말씀 사역을 돕는 동력자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했던 이 구제 방대한 사역을 7 집사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사님들은 행정이나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죠. 행정, 관리, 뭐 이런 일들, 구제 사역, 봉사 사역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오고, 여기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삶 속의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모두가 성장하고,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은 동등해요. 어떤 측면에 동등합니까? 한 주님을 섬긴다는 측면에 동등해요. 목사가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죠. 장로를 누가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죠. 권사와 안수 집사님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겨요. 섬김의 대상도 같지만 섬김의 목적도 같아요.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교회를 위해 섬겨요. 장로님은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교회를 위해 섬겨요. 집사님과 권사님은 뭐를 위해 섬깁니까? 교회를 위해 섬겨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이 목적 대상과 주님, 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동등해요.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교회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사회 회사 시스템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교 사회에 살잖아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 사회는 소위 계급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교장, 교감이 있고 사장, 전무, 부장 뭐 이렇게 전부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러니까 야, 교회도 같은 거 아니야? 절대 같지 않습니다. 네. 절대 같지 않아요. 네. 직분이 다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목사님은 사장님이고 장로님은 전무님이고 우리 집사님은 부장님이고 권사는 과장들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 직분의 구별은 있지만 섬김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가는 거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죠. 함께한 파트너예요. 한 동력자입니다. 근데 이 한 파트너 동력자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데를 좀 도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사도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의도가 뭡니까? 모든 봉사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전파된 일에 주력을 다하기 위해서 전부 협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돕는 자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돕는 자 그러면 항상 뒤에 쳐져서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돕는 자는 목사님을 돕는 자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된 일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계급적인 측면에서 낮아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대한 살아있는 생명이 증거되는 이 일에 함께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돕는 자, 목회를 돕는 자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목사님의 말씀 전파의 동력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정확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내가 구제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게 될 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요게 정확하게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직과 함께 교회 모든 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데 협력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직분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열심히 채우고 섬기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고 교회는 아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섬김은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은혜롭고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6장 1절의 여러분 보셨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7절에 딱 오게 되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이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부흥되었다라는 거죠. 직분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나 직분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배후에 있었음을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뭐 네 판이 내 판이 우리 판을 왜 무시하니 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던 것들이 직분자가 뽑혀지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그 직분자들 각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질서가 딱 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도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 물론 우리 교회는 창대교회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신원예담교회 옆에 왕성이라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왕성교회라고. 이거 좀 우리가 그런 창대가 이기냐 왕성이 이냐라는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여기에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질적으로 성장한 거죠. 교회가 질서 있게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교우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게 되고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된 삶이 입술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주변에 나와서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 변화된 삶이 가정과 직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파급돼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소위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었으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구원을 얻냐고. 이 사람들 단순한 유대인 아닙니다. 이 사람 율법주의자와 모세의 추종자들로 남는 사람인데 이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한 사람 유대인들 여러분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그들의 지도급에 대한 제사장급들을 전도를 한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전도하면서 중이 또 예수를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 중도 보통 중이 아니라 이 한국의 아시아의 7대 중에 속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말해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끝났지만 처음 와가지고 뭐 우리가 전도들을 많이 하고 그때는 우리 뭐 한균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전도 다니고 뭐 김간사도 전도하면서 여기 오게 되면 지금 많이 바뀌어졌지만 교회 여기에 이제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전도해가지고 한 말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교회 문턱까지는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 믿을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모든 문제를 정리하면 오겠다고 그랬던 일도 있고 그래요. 뭐 이거 전도되냐 안 되냐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직장과 학교를 가면서 주변에 파급되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게 모든 부분들이 직분자가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을 일깨우는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지도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같은 선배와 동료, 직분자들에게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제가 말씀을 깊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뭐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 장로되면 뒤집어 버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 있으면서 교회에 불만이 있고 지도부에 불만이 있으면서 이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거기 가서 그 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장로님들처럼 헌신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잘못 움직이면 문제만 더 키울 뿐이에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어서 진짜 문제가 발각되지만 교회가 분열된 것이 있고요. 사실은 어떤 분은 다양스럽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아주 장로가 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전하게 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게 될 때 서툰이 뭔가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해결할 것 같으면 그 목사님이 해결했고 장로님이 해결했고 다 해결했겠죠. 그만큼 기도하고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나를 뽑아주게 될 때 그 문제를 내가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가 다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한다는 자세는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한 후에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오늘 직분자를 선출한 후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창대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를 선출해서 교회가 화평하고 더 힘있게 사역하며 더욱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직분이 단순한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창대교회도 각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분별력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김이 되게 해 주시고 칭찬받는 인격과 증명된 삶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필요한 일꾼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선출 과정을 통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직분자를 뽑는 성도들이나 뽑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